두 명의 날쌘 이스라엘 첩자들은 명을 받고 여리고성에 잠입을 하게 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리고 왕의 귀에 그들이 어떤 집에 숨어있다라는 소식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충격을 받은 왕은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그 집에 쳐들어갔죠. 왕은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첩자들, 여기 숨어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어서 썩 나오지 못할까? 하지만 첩자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와서 말하기를, 아이고 왕이시여, 지금은 이미 성 밖으로 도망을 갔습니다요 왕이시여 라고 라합이 대답했죠.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왕은 군대를 이끌고 성 밖으로 첩자들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간 왕을 보고 의아해하던 라합은 곧바로 집안에 숨겨줬던 이스라엘 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곤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여리고 땅을 주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들을 도우시고 기적을 행하셨는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당신들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니 제발 우리 가족만은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라합이 말하죠. 그러자 첩자들이 대답하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게 창문에 붉은 밧줄을 메어 놓으시오. 그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집과 이 집안에 있는 당신 가족들은 꼭 살려주겠소 라고 서로 약속하곤 라합이 준비해둔 밧줄을 타고 첩자들은 성벽 밖으로 도망친 뒤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이 소식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나아가기 전에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잠깐 들여다보자면, 그전 리더 모세가 죽고 그 다음 리더로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정복은 여러 가지로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많은 기적들을 이뤘던 모세의 그 뒤를 잇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되었죠.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첫 임무를 받은 여호수아는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싶어 했고, 그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내가 모세와 그러했듯이 너와도 함께 한단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곤 하셨죠.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신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방금 나왔던 라합과 첩자들의 대화입니다. 어찌 보면 적군이라고 볼 수 있는 라합을 통해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죠. 이렇듯 하나님은 가끔 저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 또는 나의 원수를 통해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 첩자들이 해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산과 들을 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다다르게 됐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상한 느낌을 받은 여호수아는 저기 우리 편이요? 아님 저기 편이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 수상한 사람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 라고 답합니다. 이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본인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여러 번 확인한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작전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앞으로 6일 동안 언약궤를 치고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거라.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서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거라 라고 말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던 여호수아는 시키신 그대로 백성들에게 명하고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무너짐과 동시에 쳐들어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은,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진짜 있었던 일이야? 뭐 그날에 우연히 지진 같은 게 난 거 아니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리고성의 실제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진과 같이 실제 여리고성의 둘레는 6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사람이 100m를 걸었을 때 평균적으로 1분 30초에서 2분이 걸리는데 600m를 걸었으면 적어도 20분 이상은 안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때는 길이 평평하지도 않고 울퉁불퉁하고 또 등산하듯이 가파르면 더 오래 걸리잖아. 등산하는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하고 넉넉히 잡아도 1시간 정도밖에 소요하지 않는 평범한 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합쳐서 대략 2-3시간 정도 걷기만 하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이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논문들을 찾아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과학적인 의견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7째 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질렀을 때 그 소리의 진동으로 인하여 지반이 약한 곳부터 무너졌다, 또는 성 주변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본 여리고 사람들이 무기들, 던질 돌들 이것저것들을 성벽에 너무 많이 올려놔서 무너졌다 등등 여러가지 의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죠. 이 의견들의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그 어떠한 성 또는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광야를 걷기만 했을 뿐 전투 능력을 키울 시간도, 전쟁을 준비할 시간도, 그럴 체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한들 이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과학적이고 대단한 전략을 세울 줄 아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고 재능이 없어도 나 하나님이 너희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어낸다. 내 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는 전지전능하고 이 지구, 이 우주, 이 천지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은 나의 존재를 믿고 나의 말을 따르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만 노력을 쏟아부으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조심히 생각이 듭니다.